다 같이 앉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7 교회 서신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버가모는 지난번에 본 서머나 위에서 약 20마일 내륙으로 들어오는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던 바트모섬에서 항구로 가면은 에베소가 나오고 에베소에서 약 40마일 북쪽 항구가 서머나이고 서머나에서 이제 20마일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버가모가 됩니다. 버가모는 에베소와 서머나처럼 당시에 부유했던 도시, 상업적으로 활발했던 도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대표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모든 교회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도 그러하시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버가모, 사악한 도시, 제우스 이방신을 섬기고 여기에 대학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는데 당시 약 2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가모의 기억할 만한 일은 파르치멘트라고 부르는 가죽으로 된 양피지를 만들어서 당시 종이가 없었을 때 기록물을 기록하고 할 수 있게 했던 발명품을 만들어낸 도시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나오는 이 검은 롬파이아에서 긴 칼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때도 같은 롬파이아 긴 칼을 썼고, 그 19장 21절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많은 대군이 죽을 때 이 검도 또한 이 롬파이아 긴 칼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짧은 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단검, 대거라고 부르는 이 대거는 계시록 6장 4절과 13장 10절,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마카이라는 칼은 찌르는 도구, 가까운 데서 싸우다가 찌르는 그런 도구를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악과 죄를 잘라내는 도구로 쓰일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죽음을 가져오는 말씀, Word of Salvation, Word of Death를 가리킬 때 이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 세상의 죄와 악과 싸우는 도구는, 우리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검입니다. 세상의 문화, 문명의 중심지 버가모에 있던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를 좌우에 날선 검, 죄를 잘라버리고 말씀을 갖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검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좌, Throne of Satan. 일곱 서신에 보면은 사단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볼 때,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사단의 회당이 있다. 사단의 회당, Synagogue of Satan 있는 곳이 서머나라고 부르셨고, 빌라델피아 서신을 보내실 때 거기 또한 사탄의 회당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사탄의 회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이라, 사탄이 늘 사는 곳이라고 부르십니다. 대강 이와 같이 7 교회 중에서 3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사탄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은 교회는 결코 평탄한 기관이 아닙니다. 사탄이 끝내 근처로 와서, 가까운 데 와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 하는 일을 막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패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신앙은 결코 평화롭게만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싸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버가모는 교회가 있었지만 당시 아테나, 아스클레피오스 혹은 디오니시우스, 제우스 등을 섬기는 신전이나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방신들, 잡신들,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소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한 신전을 세운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정치 중심지로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수도가 이곳에 250년 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문화, 문명, 정치 중심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상업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하니까 사단이 또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환경을 알고 그 속에서 지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 아마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충실한, 신실한 내 증인. 이 원어로 보면 anti, against죠. pass. 그래서
모든 사람과 대적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가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대적하는 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안티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잡아서 죽일 때 믿는 이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위협을 주었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지금 어느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보아도 이들은 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 여기 또 발락이 나오죠. 발람은 이방 모압 쪽의 종족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리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주 부탁을 받고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발람은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시딤 근처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의 통관을 하게 만들었고 혼인을 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습니다. 방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이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을 이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했죠. 전염병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 60여만 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4,000명이 이 간음을 하면 죄를 저질러서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민수기 25장 9절에 나옵니다.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이고 이러한 징벌이 민수기 31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유혹해서 이러한 죄를 짓게 한 결과로 발람 자신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러 올 때 이스라엘 군인의 칼에 죽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과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해금하게 한 것,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이 발람입니다. 버가모 교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는 신이다 하는 말에 동조하기도 하고 시인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 즉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데 동참했을 것입니다. 즉 세상 권세와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어느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세상의 주인, 세상의 왕과 하나님, 예수님을 같이 중하게 보고 중하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지라.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누가복음 18장, 16장 13절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 보내시는 편지에서도 또 같은 말씀이 나왔죠. 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니골라가 누구냐? 초대 교회 학자였던 이 이레네우스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서 이제 집사들을 세울 때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집사로 세웠는데, 이 이레네우스의 말에 의하면 그가 나중에 배교하고서 여러 교회에서 틀리게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니골라당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저 비성경적 내용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아마도 발람의 유혹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욕, 육신, 쾌락을 따라서 행동하면서도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고, 벗겨지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르친 사람이나 그런 가르침을 받고 따라간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Repent,
therefore. 회개하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함께 있다는 그런 뜻도 있고 뒤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among the dead. 그때 이 메타라는 단어를 썼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니 함께라는 단어 메타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졌고 마지막으로 after, 나중에라는 말을 할 때 이 메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 메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노에오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 하면은 after think,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 됩니다. 회개하라 할 때 이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회개한다는 단어가 메타노에오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을 알고 뉘우치고 고치는 것 언제든지 우리 생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나중에 했더니 앞에 생각하던 것이 틀렸더라. 바꾸겠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올바른 것을 배우는 것도 축복이고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또한 축복입니다. 16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물질을 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고 그들과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가모의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당시 사회에서 행하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부르는데 동참하고 각종 잡신들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서 왕따 당하지 아니하고 사업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아까 말한 롬파약 그 긴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내게 너라는 단어가 있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개라는 이 네개는 단수로 버가모 교회 전체, 전체 성도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고 그들,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는 그 그들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다니면서 타협하고 사는 그들과 예수님께서 싸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에 넘어간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에서 나오는 그 긴 칼로 그들의 죄를 끊고 그들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과 그 긴 칼로 싸우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일곱 교회
이번에는 서신에는 마지막 부분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위로, 격려의 말씀이 없습니다. 7 교회 중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없으신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던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힘들고 고달파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성령이 내재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성령님이 내재하지 않으시면 귀가 있을 수 없고 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주고 말해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귀가 있는 사람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로 들어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언제나 나오죠. 이기는 자, 니카오. 아마 나이키 운동화가 여기서 이름을 땄다고 하는 말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니카오. conquer, prevail. 이러한 환경을 이기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행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실 때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발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도 먹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죄를 지었고 행음하였고 전염병을 받아서 24,000명이나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원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상에 바쳐졌든 아니든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그러나 네가 먹는 것을 보고서 믿음이 약한, 지식이 부족한 형제를 위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염려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먹지 말라.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먹어도 관계가 없지만은 먹지 말라. 버가모 교회의 사회에서는 우상들에게 음식 바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먹어도 된다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그 음식 먹는 일에 동참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내게 주리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갖게 하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어라.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으면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도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지금도 세상에는 버가모 교회에서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도록 유혹받거나 강요받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 그 흰 돌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견해가 다 다른데 아일포드라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구약에서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를 달고 거기 12보석이 달리고 각 지파의 이름이 그 각 보석에 쓰여져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흰 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 아마도 그 돌을 받는 사람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중에 흰 돌을 주실 것이고 그 흰 돌에는 그 사람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사람,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는 사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각 개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크리스찬들만 따로 모여 사는 도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산속에 절을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사는 곳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서 도 닦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 가서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면서 서신을 써서 보내고 했습니다. 외적으로 어디서 살든지 관계가 없지만 버가모처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큰 도시 주위에서 살고 있기에 이러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이방인 문화, 이방인들의 종교와 분명히 믿음으로 결별하고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모르게 만나도 주시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을 쓴 흰 돌을 주십니다. 만나가 있고 새 이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서신 내용은 큰 도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 되는 것을 배웠사옵나이다. 외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내면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